이번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주제로 간단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죽음 뒤의 문제를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떠한 다른 책도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없는데 성경은 죽음 뒤의 문제를 다루고 이것이 분명히 있을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 말씀인데,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문제가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제 죽음 뒤의 문제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 심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의 이런 부분, 시편 1편에 나온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질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사실 어쩌면 우리 양심 속에 있는 종교성 때문에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많은 종교들이 사실 이거를 말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종교는 달라도 사상은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선인, 혹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아마 기독교라는 것이 반대를 받는, 어떤 점에서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은 시대이긴 하지만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잘 전달되지 않는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좋아하질 않아요. 의인이 없다는 개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개념,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욥기라는 책에 보면 욥이 이제 아프잖아요. 그때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욥한테 충고를 해주는데 좀 적절하지 못한 충고를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어떻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네가 만약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의 집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요즘 세대는 저런 것들도 없을 수 있지만 저 빌닷이라는 사람도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지 말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꼬일 때, 그럴 때 신을 찾아요. 뭔가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가, 그것이 꼭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자신의 인생을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데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다 인생 속에서의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생 속에서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바깥의 이야기,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 않겠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고, 네가 착하게 살면 네 인생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으면 신을 탓하기도 하죠. 이런 건 다 악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성경은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논리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가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상황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좀 많이 안 배워보신 분들을 위한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아무튼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인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인 거죠. 성경은 의인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임하는 것이 있대요. 여기에 어떤 게 있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하고 깨끗한 자든 깨끗지 않은 자든, 제사를 드리는 자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든, 여기 보면 또 선인이든 죄인이든, 맹세하든 맹세하지 않든지 간에 다 일반이래요.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두 구절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길어서 잘라놓은 거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결국에 일반인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에는 미친 마음이 가득하다가 죽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친 마음이라 함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으며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일반이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의 일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돼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 나름대로 착한 사람들, 이 모두에게 심판이 오는가? 그게 난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님 같은 분들도 심판 받나요? 당연히 받죠.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의인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일반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 선인, 악인, 죄인이에요. 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심판이 들어온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뒤에는 심판이 찾아와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많죠. 때로는 의로운 사람들 있어요. 정의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반대로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심판이란 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이란 게 무엇인지, 심판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 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받아들여줘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깨닫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이 자신 역시, 이 모든 사람의 내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나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나도 같은 운명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선인들도 악인들도 뭐 다 똑같이 심판받는 게 말이 되느냐. 왜냐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보통 사람, 선인들, 악인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많은 질문을 받죠. 우리가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들도 심판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잘 아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쭉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이란 건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다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게 아니래요. 율법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율법에 무엇이 있느냐?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처럼. 한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치고요.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셨나요?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했어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당연하게 여기셨나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또 예를 들면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속에서 미움을 가지면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혹은 화를 내거나 분노해 본 적이 없다. 말이 되나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다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러면 잘 사는 거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부분 보통 사람일 텐데 우리가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되고요.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도서인데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관심을 안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한 것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서 너무 몰입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일에 너무 막 힘들어하면서 고통받아 가면서 장차 오는 세상에는 무관심하면서요.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약간 비난을 받기도 하죠. 너는 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실제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근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노후잖아요. 노후 대비를 왜 안 해? 이거잖아요. 그쵸? 혹은 나중에 나이를 좀 더 먹었을 때 살 수 있게끔 결국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여러 해를 살 때 즐거워하며 살아라.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이 캄캄한 날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대비라는 거는 결국 제 나이에서 했을 때는 그냥 20-30년 뒤잖아요. 겨우 이 정도 느낌인 거잖아요. 20-30년 노후 대비를 왜 안 하냐. 그런데 저한테는 20-30년 이후에 노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미래. 죽음 뒤의 세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시냐고. 여러분들이 60-70대에 그때도 인생이 힘들 수도 있고 조금 돈 많이 버셔서 그때 편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죽음 뒤의 세계를 준비했냐 이거죠. 그게 이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청년한테 권고해요. 네가 어릴 때 즐거워하면서 네 마음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줄을 너가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캄캄한 날이 많을 미래를. 우리는 미래를 대비한다고 할 때 대부분 어린아이들이면 청년 때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죠. 혹은 이미 직장 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금융 재테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미래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지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미래가 기다려요.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 죽음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했던 것은 심판이 보편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성경들 조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모든 민족,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분할 것이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사람을 구분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또 영원한 미래, 지금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어떤 미래,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남녀노소 신분 다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오죠. 그때 어때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뜻일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악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어요.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근데 거짓말하는 이것도 보통 사람들이죠. 다 우리가 거짓말 하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특별한 악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엔 의인이 아주 없고 전혀 없어요. 다 심판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나도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나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있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